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통일찬송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 저자는 미국 감리교회 목사로 처음에 이 시를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후에 미국 감리교를 대표하는 총회장이 되어서 사회 정의 구현을 주장하는 사회개혁가로 널리 알려진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겸손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감동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을 선택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립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위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두 이를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은 삶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 뇌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4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겸손의 보호막 아래 은혜를 감춤. 제가 49번째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눈치채셨죠? 우리의 일생의 삶 중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뜻.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삶.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까? 주님 가신 길을 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귀에 달짝지근한 마음에 잠깐 위로나 받는 이런 그 메시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겸손의 보호막 아래 은혜를 감춤. 예배 후에도 다시 듣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 1번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거든 그 은혜를 드러내지 말고 감추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고하지 않으며 그 은혜를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많이 말하지 않고 도리어 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여 겸손히 낮추고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 여겨서 두려워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안전하다. 이 말씀을 모르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은사가 충만한 분들 거의 다 미끄러지고 꼬꾸라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제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해요. 두려워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안전하다. 바울은 삼층천에 다녀왔어도 13년 전에 10몇 년 전이요. 그때 한 사람이 다녀왔다. 겸손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은혜 받은 사람들이 2단 소리 듣고 3단 소리 듣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을 때 좋은 상태는 얼마 안 가서 금세 그 정반대 상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상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은혜가 없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곤고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진보는 단지 위로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거둬가신 후에도 겸손함과 자기 부인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쉬거나 그 밖에 다른 신앙의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메마르고 황량한 마음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여 모든 것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고 내가 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힘을 내어 차원에서 행할 때에도 그때 영적인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진다. 참 이런 메시지는 정말 금싸라기 같은 메시지예요. 이건 체험한 사람들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일이 잘 되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을 못 견디거나 아예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원하실 때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벗어나서 무분별하고 주제넘게 행하고자 하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도가 지나쳐가지고 면도날로 거세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마귀라는 놈이 면도날로 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비근한 하나의 특별한 예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아니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망했잖아요. 솔로몬이 망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지혜를 얻고 있지만 우리 같은 목사야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이치를 잘 따져 분수를 지켜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무엇인가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주제넘게 생각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하늘의 둥지를 들었던 자들이 졸지에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 의지할 곳 없는 처량하고 산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궁핍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신의 날개가 아니라 나의 날개를 의지해서 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걷게 되어서 미숙하고 서투른 사람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나가 떨어지기가 쉽다.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 머리털 깨끼고 두날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이건 누구도 죄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겸손. 세 번째, 경험이 많아 노련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을 위험 속으로 넘어지게 몰아넣게 될 것이다. 자기 생각에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스림이나 지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많이 배워서 헛된 자만심을 갖게 되는 것보다 별로 배우지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더 낫다. 많이 가지는 것이 교만의 원인이 될 것이라면 차라리 적게 가지는 것이 더 낫다. 할렐루야. 작다고 없다고 모자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너무나 궁핍하고 곤고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은혜를 얻고 나서는 그러한 사실을 만곡하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만 빠져 있는 것은 분별 있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역경이나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나를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고 금세 지나치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은혜를 입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네 번째, 평화로운 때 지나치게 안일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흔히 전쟁의 때에는 지나치게 낙심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된다. 늘 겸손하여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심령을 잘 다스리고 규율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금방 위험과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내 영혼이 열심으로 타오를 때에는 그 빛이 떠났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라는 말은 훌륭한 조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내게서 그 빛이 떠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내게 경고하는 의미로 그리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잠시 그 빛을 걷어갔지만 그 빛은 언제라도 내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데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이 회개가 만만치 않아요. 네? 천방에서 예배당을 개척하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어제도 유튜브를 통해서 막 공경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해준다고 60억짜리 저택에서 살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 5만 교회, 6만 교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때 한국교회가 자정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절제하고 전략해서 세상에 빛된 삶을 보여주자. 제가 언제부터 나름대로 외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형차 타면 그게 중형차도요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그 대단한 차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10년 전에 소나타 사줬는데요 지금도 쌩쌩거려요. 소나타 정도 정 아니면
그랜저 오면 안전하죠. 그 이상의 승용차를 우리 한국교회, 내가 속한 감리교회 교역자들이 자정해서 그렇게 타고 그 전략한 것을 모여서 무언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네? 교회 예산 60%를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씁시다. 우리 목회자들이 일용할 양식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 행복하게 살지 않아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어려웠을 적에는 뭐 몇 평짜리 가게 문 열고 해서 큰 부자 되고 재벌 되면요 다 3000% 빠져버려요. 그 노동자들의 한을 풀어주지도 못하고요 늘 대모만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평신도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못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건 우리 목회자들 다 책임이죠. 제 마음에 그 제가 하는 이 메시지에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은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5번째, 내가 하는 일들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는 종종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흔히 내게 더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장차 받게 될 상급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상이나 위로를 받고 있는지, 또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총회장이 되었는지, 감독이 되었는지, 회장이 되었는지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참된 겸손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늘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고서 진정으로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보다는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으로요, 은혜를 많이 계속 받아야 해요. 계속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강팍해지면요 더 무서워요. 제가 얼마나 많은 나라, 많은 교인들,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겠어요. 모두가 저의 스승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세속화가 너무나 많이 됐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사랑의 종소리 특별 찬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다 옛날에 많이 불렀죠. 결혼식에서도 축가로 많이 부르고.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로 비로소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도 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봉화산 기슬에 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북녘동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다니엘처럼 흉이라도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도 감사합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못난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종이 무익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양심에서 들려주는 직감을 통해 들려주는 메시지를 살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해야 마지막까지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설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9가지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품까지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특별히 지도급에 있는 많이 받으신 아버지여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때를 분별하고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품에 안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속의 삶으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는 아버지여 극히 적은 숫자의 무리라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안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된다고 영혼이 거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된 만큼 우리의 범사와 생활이 영혼만큼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문제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광산을 베풀어 주시어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최고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피의 소원은 동이 꿈에도 소원은 동이 이정성 다해서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이를 주시옵소서. 평화와 동